계속해서 저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기쁨이고 또 승리의 계가이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아픔과 찢김을 통과하면 할수록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으며 또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는 한갓 형틀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쌓여 무덤을 막은 돌을 단단히 임봉하고 또 로마 군병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 부활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부활한 예수님, 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천사의 말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들려준 천사의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씌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여기 보면 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무렵, 우리 요즘으로 본다면 우리 일요일 주일 새벽이 될 텐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성경에 이제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추측할 때는 우리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추측되어지는데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두 명의 마리아 외에도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냥 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더 잘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건데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장면이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씌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천사가 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돌 위에 이렇게 있고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약간 그런 환상을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했겠죠. 여기 보면 이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 마라, 두려워 마라.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광경 때문에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인데 친구가 죽었어요. 이제 그 어른들하고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이 골키퍼를 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그 동네에서 저와 그 친구가 아주 골키퍼를 잘 봤었어요.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어른들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그게 이제 장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골키퍼를 안 봐요. 뭐 지금은 이제 저한테 뭐 골키퍼라고 누구 말도 안 합니다. 축구를 잘 못하지만 센터포드, 잘 모르는 거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해주는 짬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밤에 좀 무섭고, 또 그때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무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까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줬던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두려움의 감정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건 없었습니다. 상한 감정이에요. 없었던 감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감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든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트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빈 무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우리의 위치가 두렵고, 그리고 내가 풀어가야 될 그 너무나 무거운 짐들과 너무나 이렇게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풍랑 앞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누가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교회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갔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나갈 때 어린 저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왔던 그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가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 같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한 것이든 또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짊어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어떤 두려움도 주의 친절한 그 팔에 안길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환상같이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내려다보는 그 두려워 떠는 그 여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오늘 천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진 것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었어요. 혹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가지고 경비병들을 많이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임봉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 빈 무덤을 보고 잃어버렸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가져갔으면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천사가 하는 말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2000년에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옛날에 일어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무덤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아주 훌륭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분이지만 옛날에 죽었던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했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전에 많은 제사와 제물이 있었어요. 많은 양과 염소, 송아지 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송아지의 피가 그 염소와 그 이 양의 그 송아지 그 제물의 피가 성전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제가 그 인도의 캘커타에 갔을 때 그 이 캘커타 인도의 그 신이 그 시바 신인데 그 최고 신이 시바 신인데 그 시바 신의 부인이 칼리라고 하는 칼리 신이에요. 근데 그 칼리 신의 그 형상이 뭐냐면 이 혀를 쫙 내밀고 눈이 동그랗게 뜬 그런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칼리 신이 굉장히 난폭한 여신인데 시바 신의 부인인데 난폭해서 만나고 보이는 것마다 다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목을 치는데 목을 막 치다 보니까 자기 남편 시바 신 그 자기 남편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혀가 쫙 나온 그게 굉장히 끔찍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을 때 그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그 장소가 있는데 그 담벼락 하나로 그 옆에가 칼리신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거길 방문해 가는데 그 자리 그 칼리신 거기에 이 염소 흑염소 같은 그 염소를 죽여가지고 바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 염소를 죽이는 그 이렇게 네모나게 된 그 이렇게 말뚝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 막 피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제 머리가 쭈삐 쓰는 것 같은 그 피로 범벅되어 있는 그거 보면서 그 피를 바치는 거거든요. 캘커타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식하고 거기 와서 재물을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 해코지를 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해코지를 하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아주 무서운 신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 피가 있고 그런 제사, 이 율법에 나오는 그런 식의 제사를 바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그 피가 강같이 흐르고 그 태우는 그 이 고기의 그 냄새가 내가 질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곧바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발견된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나눠진다고. 들킨 죄인들은 다 교도소 같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분이 퇴소했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안 지는가?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만 되는 그 제사, 그것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치르신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만났는데 본인이 못 만난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인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봐야 된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아야 된다.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이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져야 된다.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손으로 내 이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마가 전설에 의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가 인도까지, 인도의 남부에 이 마드라스, 예전에는 마드라스라고 그리고 지금은 첸나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우리로 보면은 그 포항, 울산 같은 그런 도시예요. 이렇게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첸나이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순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3학년 때, 마지막 학년 때 이 인도를 갔었어요. 여기에 그때는 마드라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갔을 때 여기에 이 도마와 관련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도마가 죽은 순교한 데 세워진 그 성당도 있고, 또 도마가 쫓겨서 이 굴에 갇혔는데 그래서 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거기서 터진 샘이, 그런 샘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오래전에, 그래서 아무튼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정설로 보고 우리 개신교는 전설로 얘기하지만, 제가 같이 갔던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도마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했다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여기 인도까지 그를 오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일까? 그가 순교했던 그 동력은 무엇일까? 그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신학생들 저희에게 도전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81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92년도 1월 달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그 팔레스타인에서 여기 인도 첸나이까지 왔다면 나는 복음을 들고 이 인도를 위해서 선교를 헌신하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살아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머물러 절망과 좌절하는 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이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무덤에 있는 죽은 시체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부활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 그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다시 살아난 그 새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분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간다,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말고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무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무덤을 떠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손녀가 있습니다. 우리 만 3살 지난 한국 나이로 5살 된 손녀가 있는데, 우리 큰아들 내 이제 딸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손녀가 좀 이렇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친정에 가 있기로 해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2시에 우리 이 영아부죠, 이제 그 영아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때 우리 손녀가 이제 한국말을 참 잘하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복장을 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 복장을 한 선생님 한 명이 이제 뒤쪽에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다 죽으라고, 이제 누우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탁 나타나면서 이제 너희를 이제 살릴 거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 설교하시면서 다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누웠는데 우리 손녀는 안 누웠어요.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진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애들은 다 누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말 잘 알아듣고 똑똑한데 왜 전도사님 말을 잘 몰랐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아이가, 손녀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제가 전해 듣고 가슴에 제가 큰 감동과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손녀가 왜 죽으라고 그랬을 때 안 죽었냐면 자기가 죽으면 엄마가 슬플 것 같아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그 십자가가 내 죄 대신 죽은 예수님, 그 대속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활한 주님, 그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빈 무덤에 머물지 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진짜 믿는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빈 무덤을 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주었던 천사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죽음의 종교에 머물지 마시고,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